2022년 새해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325장 한번 하실까요? 찬송가 325장.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올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창세기 7장에서 9장의 말씀. 이 아침에는 창세기 8장 말씀을 1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9절, 20절, 2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아의 홍수가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절에 권면하셨다, 권념하셨다고 하는 1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깊이 새겼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8장을 읽으시면서 주목하셔야 될 내용,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상황과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자연의 현상과 사람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8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상황이죠. 자연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물이 제거가 되는 마른 땅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7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땅의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가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시간과 계절과 그리고 모든 파종에서부터 추수까지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들이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가 앞서 1절에 우리가 살펴 말씀드린 대로 권념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대인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신, 깊이 생각하신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는 그 사안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아의 변화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0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겠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무엇을 할까? 아마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세계 만물들이 노아의 첫 행위가 뭔가를 봤을 것입니다. 그 집중하는 상황 속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번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제사고 모든 짐승의 부위를 각을 떠서 자기가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과 충성이 의미가 담긴 제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특히 번제를 드림으로 통해서 이 노아의 신앙이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게 되면서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8장은 모든 것이 변화된, 즉 심판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변화,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변화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8장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변화인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다른 제사 형태가 아닌 번제로 드렸다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간적인 흐름은 377일 동안 방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지낸 이후 시간은 점점 흘러가게 되고 노아는 그 이후에 600세 되는 2월 11일에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601세가 되던 2월 27일이 되는 거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17일간 방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년을 넘게 이 심판과 방주에서의 구원의 삶을 동시에 보내면서 그의 신앙에 후퇴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밖에서 물로 심판을 받는 세상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기의 죄악도, 자기의 잘못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악도 씻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고난의 때에 코로나와 같이, 방주와 같이 견디기 힘든 1년 넘는 이 시간 속에 노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믿음이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가 모든 심판과 구원이 끝난 이후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역경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더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특성, 양면성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아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의 묵상의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했던 모든 것이 내 집터가 어디 있는가, 내 삶의 터전이 어디 있는가, 나와 거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가, 내가 저축해 두었던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게 아니고 먼저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심판과 구원의 여정 이후에 노아가 변한 것은 하나님을 더 우선했다. 평소에도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지만 이미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노아의 방주에서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판과 구원 이후에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한 것은 참 인상 깊고 중요한 의미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화를 보인 노아처럼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한 노아의 삶의 자취를 우리 가운데서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의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비록 방주에 있었지만 그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겨운 나날들이었습니다. 1년 넘는 방주에서의 기간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모든 것이 씻겨 나가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심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환경들이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우선할 수 있는 주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는 쉼과 위로를 확인하는
믿음의 하나님 경험이 있도록 저희들을 신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벽두에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여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믿음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선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노아처럼 아버지 모든 것이 주여 주의 심판과 구원으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여 우리를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주여 일꾼들로 신령한 주의 백성들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뿌리고 거두는 주의 복의 대상자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주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사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